오늘 프로미스 교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은 거두어 가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적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위성과 껍데기를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 한번 살다 가는 인생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온 날에 나의 교만과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주께서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마다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기 인생의 위험한 탑을 자기 생의 생명을 걸고 쌓아가는 수많은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너의 바라봄이 무엇이냐? 너의 바라봄이 무엇이냐? 운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각자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자가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그 사람의 외형적 모습이나 어떤 부의 모습이나 살아가는 삶의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세계가 어떠하냐,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영적으로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한다면 이 문을 통과하였습니까? 바로 그 문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그 뿌리는 죄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엎드려서 나의 죄 때문에 밤을 새워 두 눈알이 빠지도록 울어보지 않은 자는 아직 믿음의 길에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했는 말이,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회개와 성령은 함께 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자만이 나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보며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많은 날을 교회를 다녔지만, 봉사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뭘 하고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인데, 정녕 그의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라면 내 안에는 죄와 믿음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의 영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깊은 눈물,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깊은 우물을 파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우물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믿음의 우물을 가지고 살지만 그 우물의 깊이, 바로 그것을 파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우물에는 샘이 솟지 않습니다. 샘이 솟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우물에 샘 솟을 수 없습니다. 파지 않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깊이는 바로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우물을 파 내려가는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과 끝없는 자기와의 그 씨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그것이 끝없이 우물을 깊이 파는, 우물을 아무리 파도 인생의 현상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외형적 신앙이는 바로 이성적 신앙입니다. 이성적 신앙은 바로 이성적 나의 세계, 나의 지식의 세계, 나의 어떤 생각의 세계, 나의 이성적 세계, 이 세계 안에 갇혀서 나의 경험과 나의 합리성,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합리성을 보여야만 죄가 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변명과 이런 어떤 합리성으로 하나님 앞에 위선된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것이 먹혀들지 않아요. 이성적 신앙에는 자기 합리성에 맞춰준 신앙을 가집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 이성적 신앙입니다.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출발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의 썩은 가지를 잘라내기 전에는 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오늘 우리 브라미스 교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저력이 무엇인가? 바로 우물 파기의 믿음의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기가 없는 개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무릎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문제는 내적 문제지 외형적 문제가 아니다. 이성적 신앙인은 다 외형적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좋은 믿음, 사람에게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내적 세계, 심령의 문제, 내면의 문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문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틴 루터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인생의 승리는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믿음의 골방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기도의 골방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끝없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믿음의 독대, 기도의 독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독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결정적 관계는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람 앞에, 군중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가면이고 그 사람은 위선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진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바로 그 눈물이, 그 회개가 그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어떻게 이 믿음의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 많은 날을 눈을 뜨고 상대방을 보고 밖을 보고 살아요. 그렇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나의 내면이 보이고 나의 진실의 모습이 보인다. 눈을 많이 뜨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내 속의 모든 허세와 가짜와 위선과 껍데기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의 영으로, 순결의 영으로 살아있는 바로 그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깊은 눈물,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바로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조카 롯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사람은 바라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타국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주일이면 교회 이렇게 주일이면 지킬 수 있는데 보통 날은 비즈니스가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주님 앞에 예배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봄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무리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여도 그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봄이 믿음이 아니라 구함이 믿음이요, 눈물 엎드림이 믿음이요. 많은 사람은 허상을 바라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나의 미래를 상상하고 나의 비전을 상상하고 나의 앞날을 비전과 꿈과 어떤 이런 합리적인 나의 미래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걸어놓은 허상, 인간이 만들어 걸어놓은 바로 희망이라는 그 허구, 그것을 바라본다고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 저의 미래를 꿈꾼 적이 없어요. 저의 미래를 계획한 바가 없어요. 제 인생은 절망 속에 살았고 눈물 속에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절반은 저는 산골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믿기에는 힘들겠지만 전기불이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 절망의 바닥에서 남의 집에 일을 하면서 식모살이 하면서 남의 집에서 떠돌아다니 밥을 얻어먹으면서 저는 이렇게 제 나이 27살까지 살았어요. 거기까지가 제 나이 절반입니다. 저의 미래는 희망이 없었어요. 저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저는 19살에 성령 체험한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권능. 저는 그때부터 오늘 여러분 안에 정령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옛 모습으로 나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롯이 바라본 바로 이 10절의 말씀에서 핵심적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롯이 바라보고 반했는 게 뭐냐? 물이 넉넉하다. 자, 그 예전 사막에는 물이 넉넉할 수가 없어요. 물이 넉넉하면 바로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면 숲이 우거짐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면 그것이 뭔가 자기가 기름지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롯이 택하기를, 첫째는 물이 넉넉함에 반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최고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애굽과 같다. 자, 이 3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진 바로 이 풍요, 이 넉넉함,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롯이 바라본, 인간의 육의 눈으로 바라본 최고의 땅을 선택, 애굽 땅과 같다. 이 애굽 땅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발달된 문명과 화려한 도시. 애굽은 그 시대적으로 최고의 발달되고 최고의 앞서간 문명, 바로 이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바라볼 때 자기는 실패할 일이 없는, 정녕 자기 생애 최고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그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바라봄. 그 바라봄이 사람의 이성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만 온전한 걸 바라볼 수 있지. 야,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조카에게 준 게 아니에요.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조카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때 화려한 인생 속에는 죄악된 삶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그 어떤 모습 속에는 숨겨진 아주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은 보여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이성적 신앙인은 보여지는 축복에 굉장히 주력해요. 남들에게 어필되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뭔가 그런 외형적을 추구하는 그 심리 속에는 바로 롯과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가 선택한 뒤 남은 땅, 그냥 빈들, 사막,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길로 갔고, 롯은 화려함을 따라, 넉넉함을 따라, 푸르름을 따라 여호와의 동산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그의 중심 속에는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져도 99가 성공한다 하여도 1이 부족하면 그 1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10살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감으로 저는 이제 어릴 때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때 당시 요즘 3학년까지 댕겼다 그러면은 한글은 띄었을 건데 저는 한글을 띄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버려진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요즘 노숙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10살 때 노숙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6살까지 남의 집에 식모를 살았어요. 그 사람이 이 고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다. 뭐 여러분도 타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고 하여, 정말 불쌍하게 살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처절하게 사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은 기도의 사람에게, 축복은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박순의 인생은 지난날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버려진 아무 존재도 아닌 제 나이 27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나 같은 인생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오직 제 인생의 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만 열려져 있었어요. 사방에 다 막혀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뉴욕 땅에서 인생의 가장 축복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그건 길이 하나예요. 무조건 인생에서 위대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 하나님 앞에 기도 승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의 승리, 온전한 시간의 승리.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가 변합니다. 첫째, 시간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땅의 시간표가 있고 하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의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하늘의 시간표로 옮겨갈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의 시간표를 세상에 헛된 것,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로 그 위험한 탑을 쌓기 위하여 오늘 또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많은 이들이요, 오늘 주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어라.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회개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째, 모든 시간의 함축성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데 함축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에 집중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에 집중해요. 잡다하게 분주함이 없어져요. 잡다하게 내 에너지가 옆으로 흘러나가는 걸 다 막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내 인생의 시간의 가치가 소중해지고 그 시간이 금쪽같이 1분이 시간이 있어도 말씀 앞에, 1분이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여러분이 내적 살아있는 사람으로 시간을 아주 금쪽같이 쓰여지는 감동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두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는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자기 허세를 버리면 물질 쓰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물질 쓰고, 뭔가 이제 물질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인생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어필하기 위하여, 뽐내기 위하여,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런 어떤 탑을 쌓는데 물질을 쓸지 몰라도 정녕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바로 이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 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정녕 아름답게 선교하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게 쓰여지는, 심어서 복이 되고 심어서 능력이 되는 바로 그런 물질 간으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정녕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셨던 너무도 처절한, 저는 1990년 1월 초에 서울이란 곳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자비가 없었어요. 그 산골에서 뭘 캤느냐? 산초뿌리라고 하는 약초를 캤어요. 그때 한 근에 250원 했어요. 이게 서울 올라오는 차비 하려면 몇만 원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겨울산이 깡깡 얼었는데 그 약초를 캤는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산골에서 산나물을 제일 많이 뜯었고 두 번째 약초를 제일 많이 캤고, 제가 주로 그쪽이 전공입니다. 이쪽이 전공이 아닙니다. 제가 뭐 27살까지 미국 와가지고 유학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차비를 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올라왔는데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왜? 똑 떨어져 버려서 올라오니 끝났다. 2달 동안 완전히 길바닥에서, 저는 교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피난처.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녕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저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어요. 서울에 거지로 살았어요. 2달 동안을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낮에 그렇게 있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어디론가 돌아다니다가 밤 되면 그 교회로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2달을 생활하면서 맷드럼통에 눈물을 쏟아부었던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정녕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그런 의자 공장 같은 데 들어갔는데, 아니 뭐가 공장이에요. 거기서 월급을 한 푼 받는 그 돈이 내 생애는 가장 첫 월급이었고, 감동 눈물 그 자체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저는 한 달 동안의 생활비가 25,000원, 그게 전부 다요. 한 달 살아요.
저는 27살까지 제 인생에 훈련된 게 돈 한 푼 없이 사는 걸 거기서 훈련을 빡시게 받아서 돈에 대한 애착이나 돈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도 살았는데 뭐 꼭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 몽땅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를 헌신하면서 그 돈을 애들에게 다 먹이고 선물 사주고 전도하는데 다 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주신 길이 뭐냐,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면,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만, 이게 합리성인데 내게 복을 줘봐요,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먼저 하나님이 해보라, 그럼 나도 헌신한다. 그냥 뭐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형편이 안 되니 이 다음에 좀 나아지면, 넉넉해지면 하나님 앞에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 사람, 자기 합리적인 거예요. 먼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먼저 감동을 드려보세요. 먼저 물질을 심어보세요. 자, 저는 이번에 성회를 4일 동안 인도하면서 오늘 5일째예요. 오늘 짧게 끝나야 돼. 프라미스 교회의 가장 안타까움이 뭐냐, 주일이면 온다는 거. 왜 영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환경이 먼저면 하나님은 항상 뒤에 있어요. 환경을 점프할 수 있고 환경을 앞지를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세계 승리. 여러분 안에 영적 세계 승리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육의 한계를 넘어, 이성의 한계를 넘어, 나의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영적 세계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하여 산다, 자기 열심, 자기 어떤 막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 나는 성공할 거야, 아무리 해봤자 고서 고여 못 넘어 한계를. 진정한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적은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요. 그런데 매일 비즈니스가 바빠서, 먹고 산 일이 바빠서 참 안타까웠어요. 진짜 집회는 여기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흉내만 내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날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최고의 중심이에요.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을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내 몸으로 힘으로 뛰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축복을 앞당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시간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바로 이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하나님 앞에 이 고백과 새로운 각오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어제 4일째 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게 뭐냐,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 내일부터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성령께서 강력하게 선포케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재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 모든 직분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재단의 일꾼으로 나는 세움 받았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1000번째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어제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윗이 성경에서 보면 역대상 29장 21절에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윗의 1000번제, 그러면 많은 사람은 솔로몬이 1000번제만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그 부분을 기억하는데, 절대로 다윗이 먼저 역대상 29장 21절에 3000번제,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이렇게 해서 3000번제를 아버지 다윗이 먼저 드린 그 제단에 솔로몬이 후에 왕이 되어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1000번째 1000마리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1000번제를 드렸더라. 역대하 1장 6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두 번, 이렇게 역대상 3장 4절, 열왕기하 1장 6절, 솔로몬은 3000번제를 역대상 29장 21절,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적
최고의 기도,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바로 이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도. 저는 2000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저는 매월 공장에서 받은 월급의 10만 원이 내게 전 재산이에요. 그때 90년에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 몽땅 드렸어요. 5달 드렸어요. 몽땅 드려도 그게 전 재산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5달을 10만 원씩 몽땅. 저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항상 얻게 만들어,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지름길.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다, 나는 아직도 물질로 고통, 물질로 허덕이고 물질을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한 가지를, 물질이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강화하세요. 삶이 힘들면 믿음을 강화하라. 물질이 힘들고 가난하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셨던 그 5달 동안 서울에서 월급 받으면 몽땅 저는 라면 한 봉지를 이틀을 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는 최고,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 항상 믿음은 가장, 여러분 0.5%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고 뽐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적 세계 깊이 들어가면은 순도 100%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0.5% 믿음도 믿음이죠. 여러분 10% 믿음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순도 99, 순도 100%, 이 오리지널 진짜 백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올려질 때,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명적 저주,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황적, 환경적 이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바로 믿음이 온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인생을 바쳐보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바쳐 믿어보지 못한 자가 세상에 무엇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믿는데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다가 죽어도 나는 간다. 주님 앞에 달려가다 쓰러져도 간다. 이 믿음의 확신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2000년까지 너무도 놀라워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애가 계속 미기니까 안 미긴 애와 미긴 애는 틀려요. 교사 여러분, 애를 미기면서 해보세요. 주일학교가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애를 미기면서, 그 미긴다고 하는 것이 매월 10만 원을 애들에게 다 심었어요. 5달이 지났어요. 애가 막 미어 터졌어요. 그 애 중에 한글 모르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제 골방에 불러서 그 애를 성경을 가르치게 돼요. 가르칠 거 없어 보고 따랐으면 돼. 제가 사실 22살에 성경을 일독을 쓰면서 한글을 띈 사람이에요. 참 이렇게 용기가 대단한 것은 이것이 바로 겁이 없기 때문이요. 학벌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국중퇴 학벌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저는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애 중에 한글 모르는 성경 못 읽는 애 2명을 골룸을 불러서 그애들 성경을 지도하면서 걔가 학교에서 바다새끼 10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봉투 들고 와서 나보고 가회를 해달래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가회였거든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가회가, 저는 뭐 미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며 제 기도는 오직 주여 덜통나지 않게 해서 뽀록나지 않게 해서 덜통나지 않게 뽀록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대로 대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가회를 몇 달 하게 되는데 애가 30명이 넘어버렸어요. 야, 제가 드디어 동화전과를 사서 1-1, 1-2, 2-1, 2-2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5-1, 6-1 이쪽 수준까지 제가 올라간 사람이요. 다 떼진 못했지만 적당히. 근데 제가 어젯밤에 배아가 오늘 가르치고 하루사이 선생인데 중요한 건 덜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30명이 넘도록 가회를 했는데 나는 6학년까지 겨우 그냥 그럭저럭 뛴 상태에서 평생 가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가회 내 평생 소원 가회뿐, 새벽기도 3시간씩 기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사실,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불법 가회 뿌리 뽑자 단속에 걸려서 가회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장에 가기 싫어, 하나님 나 공장 가기 싫어 많이 울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때 저는 40일 작정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앞이 박순의 인생의 가회가 문 닫혔을 때 따라합시다.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실패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성적 신앙인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내가 성공할 때보다 내가 실패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지 몰라. 왜? 성공할 때는 지잘났다고 잘 나가다가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맨날 도래치다가 실패를 해야지 엎드리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평소에 기도를 하면 실패가 오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이 기도 속에 40일 작전 기도 속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냐? 국중대 학벌로 서울에서 속셈 학원 원장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선생님은 대학을 나왔어요. 원장은 국중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기도 속에서 이 학원이 10년 동안 9개 학원으로 올라갔어요. 5개 학원 할 때 빌딩을 지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서울에서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학생 100명 가지고 상가에서 학원해요. 근데 저는 국중대. 근데 막 빌딩을 지었어. 전체가 학원이에요. 태권도 체육관까지 9개 했어요. 이 애들 1000명이 하루에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완전히 90년부터 2000년까지 학원했던 시간인데 완전히 전부 현금이었어요. 얼마나 막, 야, 촌에서 제가 산에 나무 따니고 다니고 있잖아요. 산에 그 갈비 갈캐나무 끄는 거 얼마나 끌고 나무 따니고 다니는 어느 날 막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막, 저는 돈도 한 적이 없는데 축복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돈을 쫓아가고 내가 성공을 쫓아가고 내가 뭔가 어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향하여 온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동의 사람이 돼보세요. 바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축복은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이지 내가 어디든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고 성공을 내려놓고 그런 모든 허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한 새벽 깨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10년 동안 학원을 경영하면서 제 인생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2000년에 제 인생의 어제 부분인지 이 부분이 어제 저녁에 나갔는데 하루에 출근하면은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2000년에 하루에 출근하면 500만 원. 22일 학원 문을 열어요. 금토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이 학원을 떠나라네. 여기서 나가면 길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학원을 떠나라. 두 번째 1000번제를 드려라. 세 번째 내가 살아온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써라. 이게 2000년에 하나님의 기도 속에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그 저는 미련 없이 학원을 떠났어요. 하루에 500만 원 나가면 한 달에 500만 원도 어디서 의에 벌지 아무 기약이 없어. 그렇지만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이도 주님.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순종할 때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건성으로 믿고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봐요. 여러분의 생명은 빼앗기는 생명이 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령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거룩하게 바치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성공은 선물이고 성공은 덤으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물질을 따라가며 살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00년 5월달 어느 밤 12시 반에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려라. 이튿날 저는 나가서 봉투 1000장을 다 샀어요. 100봉투 1000장을 샀어요. 1번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다 적었어요. 저는 제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동이 왔다. 혹 2, 3일 끌다가 이걸 놓쳐버릴까 봐 겁나요. 분명히 주셨는데 이거는 빨리 실천해야지. 이러면 한꺼번에 봉투를 다 사. 그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그래 1번은 1000번까지 다 봉투, 서랍에 1000번은 제일 밑에 1번은 제일 위에 딱 서랍에 한 서랍을 가득 넣어놓고 새벽마다 그 봉투에 우리로 말하면 10불, 그때 돈 10,000원씩 무조건 예물을 들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몇십 명이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 매일 예물은 저 혼자 드렸어요. 야,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많은 날을 새벽기도 드리면서 한 번도 새벽에 예물 드린다 이거 생각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 딱 깨지고 새벽마다 저는 예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야, 이걸 내가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야, 얼마나 축복이 앞당겨졌을 것을 나는 왜 이제 깨달았지?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종량은 6개월 뒤 제 인생이 세상에 학원 원장 박순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 사이에 1000번째 드리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나가면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석 달 동안 방 하루에 2만 원씩 방을 딱 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학 노트 3권 제가 살아온 삶을 난생 처음 삶의 고백서, 눈물의 고백서, 처절한 박순애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 그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최고의 학원 원장으로
잘 나가는데 이건 덜쳐내지 않아도 될 거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서라고 하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순종에 대한 자세, 축복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순종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순종함으로 책을 쓰게 돼요. 이것이 극적으로 2001년 해가 바뀌면서 1월 15일자로 대한민국에 처음 나왔는데,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수많은 방송, MBC 뉴스에서 그 수많은 KBS, MBC 막 이 책이 완전히 초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상상하지 못한, 저는 거기서 이제 인세라는 게 있는데 5만 부를 찍고 1세, 그건 무조건 일반 도서는 기독교 책하고 달라 이 1세에 찍는 게 양이 상당히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작가 조정래 씨와 똑같은 인세를 저에게 주는데 그 출판사에 저 이런 거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원을 떠났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와. 이게 뭔 일이지? 했더니 바로 한 번 찍으면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찍을 때마다. 그 방송 출연하니까 방송 본 사람은 무조건 책을 다 사는 거예요. 책이 막 찍어도 매진되고 일주일 걸려야지 또 1세 찍고 또 2세 찍는데 일주일 안에 이게 벌써 찍은 게 또 모자리 또 모자리. 어쩐 일이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1000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너무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성에 몇 달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만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왜? 프라미스 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고 최고의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피로 값주고 세우실 때 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재단을 세웠고, 지금까지 40년의 역사 속에 엄청난 기적을 이루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이 재단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엄청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점프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김남수 목사님의 심어놓은 수십 년의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와 그 아름다운 헌신이 열매를 맺고, 또 후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새로운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1000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재단으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 심령도 빠짐없이. 자, 1000번째 기도는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집에 가면 무조건 예배상을 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집에 가면 예배상을 펴고 방석을 놓고 위에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회 둘째 날 좀 이 고백이 나갔는데, 주님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각자의 집에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상을 펴서.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몇십 년 예수 믿은 거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해요. 너 박순애, 너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직분으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서 살아서 그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냐? 성공을 위하여 정말 얼마나 내 안에 죄악된 내 안에 이중성,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성공하면 뭐 할 건데 복이 되지 않아요. 이성적 신앙인은 많이 가지고 많이 벌면 복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축복이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어떤 기가 막힐 죽은 것 같은 수렁도, 요셉이 건너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피해가거나 절망을 피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점프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저력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이요, 4일 동안의 성회는 지나갔지만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속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1000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미래를 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000년 5월에 시작된 봉투천장 쌓는 이 엄청난 첫 번째 기업, 지금까지 저는 쓰임받기 전이고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에요. 원장 박순애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몇 달로 세상에 이 한 권의 책이 나오면서 알려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17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 무릎을 온종일 꿇고 저는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현재 저는 7,000번째 기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계속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 집회가 17년을 달려올 수 있는 내 안에 숨겨진 믿음의 바로 이 저력, 이 집회의 강력한 영적인 힘이 기도 속에, 믿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는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를 못 넘어요. 인간은 다. 여러분이 아무리 박사를 가지고 세계적인 최고의 학교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 안에서는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진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집에 예배상 매일 10불, 이것이 이제 1,000번째. 오늘 성경 말씀 몇 군데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3,000번째 드릴 때 3,000번째 한꺼번에 드렸어요.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한꺼번에. 솔로몬이 1,000번째 양 1,000마리, 양 1,000마리 한꺼번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매일 10불 기준으로 혹은 얼마가 되었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성령의 감동, 먼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예배 올 때마다 1번, 집에서 기도 무릎을 꿇고 마지막 10분 기도, 말씀, 묵상, 큐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창세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큐티 옆에 큐티 노트 하나 갖다 놓고 매 장마다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를 큐티 노트에 기록하면서 나의 영적인 세계를 그 큐티 노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0번째 한 번 들어지면 이 성경이 몇 바퀴를 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그 예배상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보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못 나오더라도 꼭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1,000번째를 통하여 제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의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 서오는 10,000번째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0번째를 시작하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정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살아서 이 재단이 정말 믿음의 저력을 보이고 이 재단이 하나로 기도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점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할 때에 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에게 시집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제 인생은 최고의 기쁨이라서 그렇게 많은 날을 목회자에게 시집가겠다고 기도했거늘 제가 만난 사람은 나이가 첫째 굉장히 많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 번째 결혼하여 이혼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아가 둘이 있고, 다섯 번째는 제 남편이 조직 생활을 좀 한 사람이거든요. 주목세계 쫓기는 도망자인 상태.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한 많은 눈물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겠다고 서원하고 이제 어떤 이런 약속을 믿고, 저는 그 두 아이를 보면서 어릴 때 버려졌던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가 희생하여 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제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던 날 그 애 둘이를 가슴에 안고, 이 애들이 굉장히 정말 불쌍한 애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게 뭐냐, 내 몸으로 자식을 낳지 않고 이 아이만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 너무너무 사랑하며 내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식을 낳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 믿지 않는 남편과 이 가시밭길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저와 약속할 때는 정말 예수도 잘 믿겠다, 천사 같은 순애시 뭐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간이란 자기 말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퇴색돼 버리고 뭔가 자기 인생이 안좋아하고 이제는 됐다 싶으니 저 여자는 이제 뭐 어떤 자기 마누라다 뭔가 이렇게 딱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의 본색이 뭐냐면은 건달 세계에서 굴렀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최고 좋아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캬바레, 춤추는 그 불빛이 번쩍이는, 저는 산골에서 네온사인 불빛을 못 보고 살았거든요. 극과 극을 만난 거예요. 제 남편이 쫓기는 도망자로 살면서 참 우리 애들을 너무 많이 때렸고, 저는 우리 남편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고, 저희 남편은 막 이렇게, 저희 남편이 공수부대를 지원해서 5년 동안 전두환 부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저희 남편이 탈영을 3번밖에 안 했거든요.
하여튼 기타 많은 사고를 치고 상간 폭행을 하고 이런 저런 일로 제 남편이 그 유치장 생활을 할 때에 너무도 살인적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게 막 죽는 길만이 자기가 사는 길이다 하면서 이렇게 살인적 고문을 당하면서 이 내적, 이 정신적 세계가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저희 남편은 극단적이고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막 완전히 막 항상 죽음을 불사하는 막 그런 막 이런 막 끝장을 내고 오늘 끝장낸다. 오늘 너 죽이고 내 죽는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향하여 막 완전히 막 죽겠다고 나오는데 전 저보다 더 센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남편 앞에 항상 벌벌벌 키웠어요. 왜냐면 안기면 무조건 막 100kg에다가 막 이리 떡대가 이런데 힘이 장사해야 돼. 성질은 갈지도 못하지. 상상을 초월해요. 막 애를 갖다 구두발로 모가지를 밟아보는데 그냥 저는 막 벌벌벌 아까워서 그런 애를 갖다가 그 불쌍한 애를 갖다가 자기 자식인데 제가 얼마나 애를 꼈으면은 남들이 말해요. 저를 보고 아니 젊은 여자고 어쩌다가 일찍이 저래 둘 낳아가지고 나이 먹은 남자한테 데리고 와서 저렇게 당하면서 사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남편을 향하여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말 저 죄인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10년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미쳐 날뛸 때마다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죽인다고 나올 때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우리 아버지 그 폭력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맞다 30번 이상 기절하고 우리 엄마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어릴 때 저는 그런 걸 나는 엄마같이 안 산다 이랬거늘 우와 더 센 남자를 만났어요. 예수는 제가 믿고 복은 우리 남편이 받는 게 끝까지 그 자식 울고 어느 날 하나님 저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도 끝없는 죽음의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단 하루 새벽 3시간을 막 통곡하고 울면서 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알면서 내보고 이 길을 가라 그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은 다 알면서 나보고 어떻게 이 길 가라 그러냐.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중요한 건 10년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요. 역설적일지 몰라도 저는 산골에서 27살까지 살 때 19세 성령 체험하고 그 얼마나 장장 그 엄청난 길을 그냥 우물파기 그게 기도 무릎 두 무릎으로 이 성전 강단이 구멍을 뚫어버려. 그 정도로 기도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마귀는 더 날뛸 수 있고 여러분 진짜 예수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면 마귀가 더 날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바로 그게 뭐라고 하죠? 어떤 그 어둠을 관통하는 절망을 관통하는 내 인생의 저주를 믿음으로 관통하는 바로 그 관통을 뚫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정말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의 스타일은 그냥 그 유흥업소의 그런 스타일 옷 뭐 많은 거 저는 참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저보고 네가 무슨 여자냐? 제가 그쪽이 안 되거든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10년의 기도 속에 저는 한 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울었어. 끝까지 울었어. 하나님만 바라봤어. 여러분의 바라봄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명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의 삶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환난이 오면 영적 고도를 높여라.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기도의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순간 꺾어졌어요. 한순간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정강이를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안에 모든 죄를 포기하시고 우리 남편이 노다지 바깥을 떠돌아다니며 역마 살긴 인생으로 떠돌아다니는 우리 남편 어느 날 새벽에 왔어요. 무릎을 꿇고 통곡해요. 자기 같은 인생을 용서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막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을 밥도 안 먹고, 와, 처음 봤어요. 정말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 맞는 말이지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막 일주일 울디 어디 됐느냐, 쪽재지 눈이 딱 붙어버렸지. 그리고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우리 남편이, 와, 머리통이 보통 사람 2배인데 밀어보이 혐오감이 느껴짐. 저희 남편이 머리를 민 게 뭐냐면 조계종 중을 아십니까? 딱 해가 우리 남편이 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막 어깨 막 이래가지고 떡대인 우리 남편이, 당신 지금까지 나 같은 인간 기다려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 소원이 뭔지 알아. 훌륭한 주의종 만났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당신이 내 같은 인간 만나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얼마야 하면서 우리 남편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신학교를 갔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신학교에서 2달 만에 때려치웠어. 체질이 안 맞다고. 아유, 가라오케 체질이 뭐 신학교하고 맞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또 기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면 나는 또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저는 보호자라서 우리 남편을 출퇴근시키고 아침에 딱 모시고 가가지고 신학교 끝날 때까지 조선행에 버티고 있겠다, 도망 못 가게. 제가 이렇게라도, 저는 우리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게 중요해. 결국 우리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세상에 저 설악산으로 졸업여행 가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어떤 여집사님에게 저와 춤 한번 추시죠 이래가 딱 땡겨가지고 저희 남편이 있잖아요, 찬송가 거룩으로 그 여집사님과 브루스를 땡겼다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춤을 잘 춰버렸는지 그 여집사님이 오줌을 쌌다네. 온갖 소문이 다 들려오는데 인기 짱으로 딱 신학교를 졸업해가 3군데 교회에서 콜이 들어와 3군데 다 면접 보러 가서 우리 남편이 3군데 교회 면접 보는데 이제 어떻게 옷을 입냐, 까만 마이 있죠, 흰티 동그란 거 깍두기 머리. 자기는 항상 그렇게 입어서 그게 어울린다고 눈에 익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딱 3군데 교회에서 설교하고 3군데 교회 다 잘렸는데, 야, 놀라운 사실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아무개가 들어갔다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사람이라도 바꿔야 특색이 있지. 이렇게 우리 남편이 뭔가, 어쨌든 저희 남편은 많이 회개하고 그 오살리 기도원 승리로라고 있어요. 승리로를 돌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남편이 어느 교회 찬양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야 근데 자기가 울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 가사 속에 막 이 안에 자기의 죄악된 삶이 막 그대로 막 오버랩 되면서 남편이 막 통곡하고 울고 교인들이 바짝 쫄아 있다가, 이야, 꼬라지가 잘해도 은혜가 넘치네. 어쨌든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4년 동안 찬양 전도사를 했었고, 오살리 기도원 그곳에서 참 힘들 때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이천성 목사님이 세우신, 거기서 우리 남편이 1년 동안 찬양 전도사를 했는데 완전히 하루에 4번 예배를 계속 30분 전부터 뻥짝뻥짝 아싸 뻥짝뻥짝. 우리 남편이 춤 선생입니다. 이래봐도 투자한 게 많아요. 그쪽 계통으로 박순의 덩굴 뺄 만큼 엄청난 걸 투자하여 실력을 아주 쌓았는데, 그것을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수많은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그래 우리 남편이 그때 살기 혈기 도끼가 다 빠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그런 감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희 남편